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울 온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그러자 여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할 때 그때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자식이 약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강해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장품이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도 걸려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탕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머리는 죄수처럼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는 그 탕자의 어깨에 두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눈을 보면 그 눈이 진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면 눈이 진물일 정도로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탕자의 연약함은 아버지의 사랑을 불일 듯 일어나게 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언제 아버지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가? 돈이 아직 많이 있을 때, 아직 깨끗한 옷을 입고 뭔가 해볼 수 있을 때, 그때 아버지 집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약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가장 약할 때, 그때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렸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빛은 어둠에서 일하고 온기는 한기에서 일하듯 강하신 하나님은 약함에서 일하십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굳건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후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타는 듯한 눈빛으로 기세 있는 얼굴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강한 바울이 아니라 시력을 잃어버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습니다. 모세가 쓰임을 받은 것은 이집트의 왕자일 때가 아니라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기드온이 쓰임 받았던 것도 몰래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탤런트 임동진 씨 아시죠? 지금은 임동진 목사님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겪어왔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임동진 목사님은 배우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시면서 연기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탄탄한 인기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상선 암이 왔고 또 뇌경색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경색에도 단계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뇌경색의 단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가장 나쁜 그 단계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어떤 선고를 받았냐면 3일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준비하십시오 라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3일 만에 깨어났답니다. 병원에서는 3일 안에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3일 만에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눈을 뜨고 말을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러면서 임동진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임동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뿌옇게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미 좌측 손해에 손상이 와서 30%만 정상이라서 시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비닐을 씌운 것처럼 뿌옇게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던 의사가 또 깜짝 놀라면서 아니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시네요 하면서 이거는 기적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3일 안에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는 비기독교인이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 몇 년 믿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소생하는 건 처음 봅니다. 의사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목숨은 구했지만 앞으로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기도가 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럴 거면은 저 왜 살려놓으셨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나오더래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이럴 거면 왜 살려놓으셨냐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휠체어를 타라고 하니까 한번 침대에서 자기 상태를 보려고 일어나 봤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옆으로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걸을 수는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주셨답니다. 비록 걸을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침대 펜스를 잡고 옆으로 개걸음처럼 걷는 연습을 하고 화장실에 씻으러 갈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어서 갔답니다. 그래서 기어서 가서 혼자 샤워하고 기어서 다시 나오고 그렇게 했답니다. 한 번은 혼자 기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기어서 씻으러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당신 절대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 평생 다 이렇게 도와줄 거야? 그렇게 강력하게 아내한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혼자 기어가서 샤워하고 나오고 벽을 잡고 옆으로 걷고 그러다가 마침내 보행기를 사용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 아내가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휠체어에 딱 앉았는데 휠체어가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더랍니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휠체어에 의존하다가 재활훈련을 포기할지도 모르겠다. 휠체어에 의존하다가 걷는 거 포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걷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동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겁부터 덜컥 집어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 100이라면 저는 40 정도로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에 조그만 무리가 오면 눈에 황달이 오고 팔다리가 저리고 제가 제 몸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40%를 주님 안에서 100%처럼 사용하는 의지력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에 유명한 뇌 전문 의사가 출연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도 장로님이셨는데 자기 병원에 한번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장로님이, 그 의사분이 한참 차트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임동진 목사님이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부르답니다. 임 목사님.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죠. 뭐라고 할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겁이 덜컥 생겼는데, 보통 의사면은 지금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임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울컥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자신이 있답니다. 임동진 목사님은 비록 건강은 연약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얘기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냐? 내가 삼층천을 다녀왔던 경험과 환상을 본 것과 계시를 들은 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거를 자랑하고 싶었는가 하면, 바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컴플렉스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도의 자격 요건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삼층천에 다녀왔던 그 환상과 자신이 받았던 계시에 대하여서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내가 이런 환상도 받았어, 이런 계시도 들었어, 나는 삼층천에도 다녀와 봤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 이것을 바울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하루 금식도 잘 못하겠던데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물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거를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중에서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어, 나는 환상과 계시와 체험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야기해, 나는 신유와 치유의 은사가 있어,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부흥 강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바른 길을 가는 목사님들보다 자칫 이상한 쪽으로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런 체험이 나의 믿음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교만해져서 오히려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여기서 이런 사람은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고 있는 그거는 다 자기 자신을 3인칭처럼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계시를 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위하여서 자랑할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3층 천을 다녀오고 환상과 계시와 체험을 받았고 신유와 치유와 예언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화하고 이런 거를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할 뿐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나의 사도성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간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처럼 주의 종으로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건강 주셔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약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 앞에 3번 완전히 구했고 그런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만 나타나게 하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나는 그 약함만을 자랑하고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해져야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고 믿음도 없는 초라한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비로소 나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약함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강함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프지 않은 것보다 더 강한 것은 그 아픔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넘어질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송곳이 혼자 설 수 있겠어요? 송곳을 세워놓고 있다가 손을 놓는 순간에 송곳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송곳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송곳과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약함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이 됩니다. 약함을 주신 것은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